오인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대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11년 동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1년 동안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원래 그게 못생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니터가 양쪽에 한 70인짜리 2개 있는데 모니터를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얼굴이 크기 때문에 모니터를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대로 외모는 보지 말고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상대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직장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견고하며 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없어진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만여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상대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예배드리고 잘 지내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당 예배를 드렸다는 거. 지금 아멘 않는 분들은 딴 교회에서 온 분이로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우리 교우들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고 평안한 그런 목장, 오늘 작은 목자 헌신 예배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크게는 우리 신앙의 집, 교회, 모든 우리 인생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 딱 기초를 둬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견고하게 그대로 있는 집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삶이, 또 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목장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목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기초를 잘 놓으라. 기초.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반석에다 기초를 놓고 26절에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 집을 짓는데, 그러면 모래 위에다 기초를 놓으면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쉬워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반석은요 기초를 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더딥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25절에 비바람, 홍수가 났을 때 문제예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기초를 잘 놓은 사람과 잘못 놓은 사람은 완전히 판약이 달라요. 반석에다 기초를 놓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바람 불어도 안 무너져요.
물론 약간 불편하겠죠. 그러나 쉽고 빠르게 하려고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놓은 사람은 문제가 언제냐?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폭삭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 자,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다. 아니,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작은 목자님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크게 한번 벙어리는 빼놓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목장이 든든히 세워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신앙의 집을 쌓는 거예요. 지금 사이비들이나 이단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주님의 큰 심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해봤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이 과연 천국에 입성할까? 그러지 못해요. 이 세상은 물론이고.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대? 예,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 있다. 이것을 네가 믿고 알게 해서 고백하게 한 거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든든하고 여러분 목장이 풀려지고 놀라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든든히 세워가는 목장이 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목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가 왜 이렇게 든든히 서 나가는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문 닫고 주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요? 아니,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지금 보면 그런 교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끄떡없이. 물론 이게 코로나가 비, 바람, 창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아니 목사님 사회법을 따라야지 왜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러면 당신만 그냥 집에서 안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자기는 안 나오면 찝찝하다는 거야. 그러면 찝찝하면 존말할 때 나와라.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때 우리도 주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아멘 않는 분들은 양심에 캥겨서 그런가?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도 참 고난과 역경을 비바람, 창수 많이 났지만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이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나아갈 때 절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목자장님들도 다 작은 목자들도 그런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올 때 보면, 그전에도 내가 작은 목자 헌신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다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안 무너졌더라고요. 감사해.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아니 코로나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반석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반석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목자님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구역을 편성해주고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목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알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사역자들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하시는가 참 힘들 것 같아. 왜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도 금방 이번 주 나온다고 신방 가서 약속해 놓고도 또 안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속이 터지는데,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청개구리 같이 그런 일이 많은데, 내 사역 속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또 다 지나고 보면 다 순종하고 그렇게 깨달아요.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자, 불순종의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왕이여, 이번에 아말렉과 전쟁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보니까 양도 토실토실하죠. 소도 토실토실하죠. 그래서 그 사울왕이, 구약에는 제사제도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께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양과 소, 짐승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전쟁 나가서 양하고 소가 있는데 아주 살도 찌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리품은 절대로 가져오지 마시오. 아니, 하나님 드리려고,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완고한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책망하고, 결국 사울왕은 아들들과 함께 전쟁 나가 다 죽어버리고, 사울왕가가 전부 다 패망을 해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려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든지 아멘 신앙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매일매일 지어나갈 때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워라. 집만 반석에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좋은 집을 졌으면 울타리를 잘 세워야 돼. 울타리. 우리 교회 김장로님이 포항이 집인데 작년에 자기 본가에 다녀왔다가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주일날. 목사님, 포항에 고향에 가서 별 희한한 꼴을 다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동네에 집 잘 지은 집이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조금 벗어나서 좋은 위치에 거기다가 집을 졌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집 전체가 딱 들어서 밑에 동네다 아래 동네다 갖다 놨대요. 그래서 번지수가 틀려졌다는 거야. 저는 이런 꼴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들 그렇잖아요. 돈 좀 있다고 그래서 높은 지대에 혼자 동네 울타리도 없이. 아니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장로님이 거짓말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그냥 집이 통째로 떠다가 아랫동네로 가서 번지수가 틀려졌대요. 여러분 이 울타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울타리는 뭡니까? 비바람 뿐만 아니라 도적을 막아주고, 그렇죠? 부잣집일수록 담이 높잖아. 지금은 담장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건 이제 울타리를 잘 쳐야 돼. 울타리. 그러면 가장 견고한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일까? 첫째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칼이다. 우리 창덕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 든든한 울타리.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박상국이라고 삼촌이 있는데 여기 털이 이렇게 나고 아주 싸움은 동네에서 1등이야.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그런데 나는 그 삼촌만 딱 손잡고 동네 나가면 뭐 아무리 대단한 형도 꼼짝 못해. 우리 삼촌이 너 이리 와봐. 너보다 몇 살 위에지? 가서 한 대 때리고 와. 그러면 삼촌 못 가요. 형아를 어떻게 때려요? 삼촌이 있잖아. 그러면 가서 발로 한 대 툭 차고 오면 그 형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상국이 삼촌이 인상 한번 딱 쓰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래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나안에 갔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기근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갔더니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국까지 가요. 거기 가서 이제는 애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도부살이로 살려고 그러는데 같이 간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침을 흘리면서 아브라함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누구냐고 그래, 사라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라고.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한 일이야. 어? 자기 부인이라고 않고 죽을까봐 내 누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이는 누이야. 그래서 바로가 데려다가 그날 밤 거시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 죽을래 살래? 어? 빨리 안 돌려보내?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아브라함 찾아와서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했냐? 하나님이 그런데 네 누이가 아니고 부인이라며? 야 나 죽을 뻔 났잖아. 그러면서 거기 이제 막 가축 양 오고 소 오고 엄청 먹고 살아라고 줘요. 그러니까 부인만 찾아온 게 아니라 재물도 엄청난 재물을 얻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런 일을 또 벌여. 아주 그냥 재미 붙여서 이번에 아비멜렉이 너무 사라가 이쁘긴 이뻤던가 봐. 그 여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경험해봤잖아요.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야 정말 나 죽을 뻔 났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아니 아브라함이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내가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남편으로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 다 지켜줘 버렸어. 그런데 이걸 은혜를 잘못 받으면 꼭 그 세상 나가서 이런 남자들이 있더라고. 교회에서 아브라함도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부인을 팔겠으니 이런 재물을 주세요. 그거는 엉터리들이고 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 이거야. 여러분 사례가 만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남편에 의해서 그런 부인을 빼앗기고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미리 아시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마 창대교회도 그런 교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작년에 5월달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우리 총회 강사로 우리 오윤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1박 2일로 했는데 우리 개혁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또 간증도 오셨어요. 우리 헌당한 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정말 은혜 받고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현상 유지만 해도 좋은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1박 2일 동안 되게 목사장로 기도하면 첫날은 많이 오는데요 그 다음날 싹 가버립니다. 그런데 거의 한 명도 안 갔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저 산골짜기다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뜨겁게 받고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새로운 총회장한테도 엊그저께 이제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우리 작년에 오윤호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큰 은혜 받고 그랬다 그랬더니 우리 총회장님도 지금 송도 가나안교회가 굉장히 예배당을 수백억 들여서 이제 3월 1일에 이제 입당을 하는데 훌륭하시고 우리 총회장님도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작년에 목장 기도회 때 큰 은혜 받아서 우리 오윤호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 끼쳤는데 올해는 강사를 누구로 하실까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부르신다면 누구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이걸 못 깨달으면 바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덕교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요 칼이요
공급처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 주시는구나. 자, 두 번째 울타리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 우리 작은 목자님들도 여러분들 지금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면 작은 목자니까 큰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목자는 누구요? 담임 목사님. 더 큰 목자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계명받으러 갈 때 이제는 아론과 그 밑에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금송아지, 금붙이 다 갖고 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네 백성들은 목이 곧았다. 그러면서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살려두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지도자 모세가, 목회자 모세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쳐 죽이면 그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의나 하나님, 내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죽이시려거든 그게 하나님의 용서 않고 뜻이라면 나도 같이 죽여주세요. 나도 죽여주세요.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모세를 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았더라. 사실 이게 목회거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오윤호 목사님하고 그래도 친하죠. 근데 내가 오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물어본 건 내가 몇 번째로 친하냐, 그건 안 물어봤어요. 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저 아무개 목사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요? 그것도 안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1월달에 재직 1월달에 둘째 주, 첫 주는 붕괴하고 둘째 주에 제일 먼저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다 은혜 받고, 우리 오윤호 목사님은 그냥 자기 합수표예요. 가면 그냥 돈 주듯이 보증수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교회 사랑하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인들이 잘못했는데 목사가 자기가 잘못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게 목자인데, 그런 목자들 근심하면서 목회하게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에게 절대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수술하고 그러면
기도해주고 또 어떤 문제 있을 때 나도 같이 아픈 게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사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목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저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딸도 없고 아들 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예요. 독생자예요. 개척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빠 그때는 나이키 지금 40살입니다만 나이가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운동화. 그러면 야 내가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다 나이키 안 신는데 너도 그냥 유사품 너이키 신어라. 너이키.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명품도 샤넬 그런데 샤넬 이런 거 비슷한 거 우리 아들이 땅바닥에다 집어 때리고 아니 아들 하나 있는데 아빠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야 다른 아이들 봐봐 다 어렵게 살고 그런데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떤 때 사실 몰래 사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주일날은 신지 말고 학교 갈 때만 신어라. 솔직히 그랬어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 있다고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금방 뒤돌아서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 있다고 그러면 또 같이 골방에 들어가 울고. 우리 작은 목자들도 그러시죠? 이게 목회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낮밤 없이 어떤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참 저는 우리 오 목사님하고도 가끔 만나서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금방 차 한잔 마시다가도 나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교회가 목회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오 목사님이 여러분들 철저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냄 여인이 자식이 없을 때 엘리사가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없던 자식이 생기고, 환란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수냄 여인한테 지금 여기에 환란이 오니까 잠깐 피해서 딴 데가 있다 와라. 그 환란을 다 피해다니잖아. 보면 목사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훈하고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울타리가 되어줄 때,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제가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저는 어느 교회에 갔다 오고 뭔 걸 부흥사기 때문에 다 적어요. 그런데 우리 창대교회 딱 오니까 이게 11년째 오더라고. 11년째. 딱 11년째. 11년 동안 그렇게 변치 않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강단을 교류하고 그런다는 건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목자들께 한번 내가 가만히 물어볼게요. 신랑들 변덕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요? 다른 분들은 지금 부부싸움 안 하려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변덕 있다고 한 거는 우리 권사님은 솔직한 분이고, 오늘 저도 예배 마친 다음에 권사님을 위해서 부부싸움 없도록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거는
서로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저는 그래서 어디 가도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오윤호 목사님 하면 진짜 신실한 목회자 그리고 의리 있는 분 또 남자 중에 남자. 저도 우리 교인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영화 배우 좋아하냐? 저는 그래서 마동석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유류상종이라고 목사님 뭐 끼리끼리 꼭 그런 사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자기는 공유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공유 좋아하고 또 송 누구죠? 송중기.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를 하면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을 내면 마동석 같은 사람하고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곤란해요. 내가 다 순종해도 그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의리 있는 남자 목사라도 그래요. 목사라도 저도 목회하다가 아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11년 전이 언제냐면 우리 옛날 권능교회가 수양관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딱 지쳐있고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박 목사님 내가 목사님 얼마나 찾은 줄 알아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저 지금 차 타고 어디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 한번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소문 못 들으셨는가 본데 나 그 교회 어려움 당하고 수양관 당하고 지금 이전에서 상가에서 조그마하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다 듣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교회 크게 할 때는 찾아도 상가로 가면 안 찾잖아요. 아니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이거 영상 나가죠? 그 대목에서는 좀 크게 좀 많이 해주세요. 다 잠적해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지네때 증거도 바쁘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려면 안 들리게 하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 어려운 줄 알면서 그래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락에서 11년 전에 제일 처음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랑을 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목회자들 얘기요 거짓 선지자들 주여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큰 권능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너 몰라. 아마 지금쯤 한국교회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목회자 성공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본인들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가 큰 권능을 행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이것들 끌어다가 불에다 던져버리래요. 그게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한 형제가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 양복 안 입고 가도 주린 입고 가도 손잡고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들 울타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울타리는 교우들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울타리는 아무리 작은 갈대라도 쌀이라도 같이 다 엮어주면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니빙 골짜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쳐서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적군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따라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주의 종 우리 모세 목사님이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이기는데 이분도 인간인지라 지쳐서 손이 날아와요.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듭니다. 모세 선지자님,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가 대신 팔이 아프겠습니다. 양팔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울 때 대승을 하고 돌아와요. 우리 아멘입니까? 엘리야에게 7,000명의 정예부들을 붙여주고 기드온에게는 300명 용사를 붙여준 그게 바로 주의 종의 울타리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울타리, 여러분 작은 목자들이 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견고한 그런 창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